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성탄의 축복이 뭔 줄 알아야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오늘 이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또 감사와 감격의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다. 왜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도 미안하지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이 귀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에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의 정말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탄절이 휴일에 지나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또 천사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잔혹한 정복전쟁 앞에서 온 세계가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평화가 없고 큰 공포감에 큰 위협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그 진정한 평화의 왕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별의 징조를 보고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진정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사모했으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2년여 기간 동안 그 별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서 왕을 만났고 그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죄 때문에 희망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들고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그 어느 것도 훼손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기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자,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메시아.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폴레옹도 또 알렉산더 대왕도 그 진시 황제도 세상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영웅들, 그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이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그리고 또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고 또 모든 사건들을 다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이 우주보다 큰 존재, 그 큰 구원자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계속 우리가 이거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리고 불완전하다고요? 아니요, 온전하게 하셨느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 피조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아니면은 그 어떤 위대한 왕이 모든 인류를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초월하여 모든 우주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와 같던지 크던지, 이 온 우주와 같던지 크던지 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온 우주의 창조자,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이 온 우주를 다, 이 온 시간을, 모든 사건을 다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온 우주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주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노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고 또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혜의 축복을 누리시며 이 하늘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귀한 성탄절은 우리가 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이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인류, 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만물의 창조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축복이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이 땅에서 절망하고 이 땅에서 좌절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단 일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며 주님께 귀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심으로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크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힘드냐? 너희가 고통스러운가?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가?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소망의 역사가 임하신 귀한 축복의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 예배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기에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축복의 자리이기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과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